이스라엘 보면은 광야도 이만큼 더운 것 같아요. 더 더울까? 더 더운 것 같지는 않고 좀 남쪽으로 내려가면 더 더운데 그래도 이스라엘 민족들이 걸었었던 그 광야를 보면 이만큼은 더웠을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날마다 신앙생활 하면서 이스라엘 민족들 보면서 뭐 이렇게 뭐 원망하고 불평하고 이렇게 감사하지 않고 왜 이러고 살지? 한두 번도 아니고 왜 자꾸 불평하지?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이제 오늘 예배 끝나고 광야 체험을 한 10분 정도 동네를 걸으면서 그늘로 다니지 마시고 햇빛 골라서 한번 10분만 싹 다녀보시면 이 민수기가 좀 더 입체적으로 보일 거예요. 네? 먹을 물이 없어요. 먹을 물이 이제 부족하고 물이 없으니까 입술은 갈라지겠죠. 네? 근데 사람이 광야 생활도 언제 끝날 줄 알면은 이제 새해 먹고 나아가는데 하나님의 약속이 40년의 약속 그 이전에도 마찬가지죠. 계속해서 반복되는 광야 생활. 먹을 것이 넉넉하지 않고 입을 것도 낮에는 덥고 밤에는 춥습니다. 내 몸 다니는 것도 아니고 옆에 애들이 있어요. 또 가축도 있고 또 여러 가지 그 환경 가운데서 원망과 불평의 내용이 또 계속해서 나올 수밖에 없죠. 그러니까 잠깐 우리가 밖에 걷는 것조차 막 힘들어하고 또 짜증이 막 밀려오는 그 계절이잖아요. 하지만 우리가 좀 더 감사하게 주께서 성지순례 가면 돈도 많이 드는데 이 땅에서 이렇게 광야를 경험할 수 있는 은혜를 또 주셨구나. 이 우리나라에서 이 35도, 저는 인천 계속 살면서 35도 넘어가서 6도, 7도 간 적을 본 적이 없어요. 올 여름에 처음 경험하게 되는데 어쨌든 광야 체험을 위해서 하나님이 선물 세트로 우리에게 주셨구나라고 생각하면서 있다 보면 이 성경의 내용들 도시에 있으면은 시골보다는 조금 더 덥지 않아요? 그래서 좀 이제 말씀을 볼 때마다 특히 이제 구약의 말씀 또 광야길을 걸었었던 그들의 삶의 여정을 봤을 때에 사람이 보여지고 들려지는 것 가운데서 바라보다가는 원망 불평이 나올 수밖에 없는데 하지만 그 가운데서 우리가 날마다 감사의 조건들을 발견해야 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함을 말씀드립니다. 이 성경에 민수기 특히 보면 성경은 심은 대로 거둔다라고 이야기하는데 있는 대로 보이는 대로 계속해서 불평거리를 심게 됩니다. 힘들고 배고프고 더우니까 짜증나고 하나님 향해서 원망 불평하고 이런 순간들이 계속해서 반복해서 이어지다 보니까 그들은 광야 생활 내내 원망과 불평거리를 심고 계속 심은 거예요. 민수기 찾아보시면 감사했다는 내용 한 군데도 나오지 않아요. 환경 가운데서 감사하고 살기 쉽지는 않은데 그러니까 우리는요 하나님 주신 은혜 가운데 감사의 내용들은 힘쓰고 발견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저절로 인생 살아감에 있어서 이거 감사의 제목들이 그냥 눈앞에 막 펼쳐 보이면 좋겠는데 성경적인 감사는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것들을 발견해야 됨을 또 이야기하고 있어요. 오늘 15절 보면은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의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라고 합니다. 마음속에 이번 한 주간 평강의 마음이 있으셨습니까? 아니 원망과 다툼과 불평 지난 한 주간 어떻게 사셨습니까? 성경은 그리스도의 평강이 우리의 마음을 주관하게 하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환경이나 감정이 아니라 주님 주신 평안함 눈에 보이는 환경대로 광야이기 때문에 덥고 막 뜨거움이 다가오는 그때에 환경에 어려움이 있으니까 어려운 대로 어려움이 마음속에 입력되니까 입력된 그대로 입술로서 표출이 나아가는 것 힘들 때 힘들다고 이야기하는 거 다 믿지 않은 사람들도 이야기할 수 있죠. 하지만 믿는 사람들에 있어서의 삶의 태도는 달라야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환경 가운데 삶을 살아가는 것 그리고 내 감정 생각하는 대로 성격과 기질대로 사람이요 성격 바꾸는 게 쉽지 않거든요. 시간이 가면 갈수록 가지고 있는 기본적인 성향과 기질을 바꾸는 것이 정말 쉽지 않아요. 하지만 그것을 말씀에 비춰보아서 변화시켜 나아가야 되는 이유가 뭐냐면은 내가 가지고 있는 온전치 못한 성향과 그런 기질이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게 되고 또 주변 사람들을 힘들게 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내 성격과 기질대로 살았을 때에 나는 마음이 편하고 내 마음이 시원할지 모르겠지만은 내가
삶의 행동으로서 또 말로서 뱉어놓은 그것 때문에 주변에 누군가는 마음속에 깊은 상처를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것. 사람이 말로 인해서 상처받는 것들은 생각보다 오래 갑니다. 아마 평생 지워지지 않고 사는 사람들도 많이 있을 거예요. 하지만 우리가 내 안에 계신 주님의 은혜, 내가 가지고 있는 성향과 기질과 성품, 주변 환경 가운데 어려움이 있지만 그리스도의 마음에 평강함, 어려움이 있지만 주께서 해결하시고 주님께서 일하신다라는 그런 은혜. 지난날을 돌아봤을 때에 하나님 허락하신 평강, 특히 어려움을 경험했을 때 그 평강함의 모습이 또 마음속에 이제 돌아봤을 때 여러 순간이 있게 될 텐데, 제 고3 때인가요? 그때 시골에 다 갔는데, 언젠가도 한번 말씀드린 것 같은데, 그 어머니와 이제 작은 어머님들이 명절 때 미용실을 한 차 타고 단체로 가시다가 교통사고가 좀 크게 났어요. 진짜 명절의 날벼락이죠. 제가 잊지도 않아요. 고3 때 대학을 이제 준비하면서 그 소식이 딱 이제 시골집에 있는데 들리는데, 얼마나 많이 다치셨을까. 그것보다는 그래도 하나님 은혜 가운데 주의 장중 안에 있는 이들 하나님께서 또 보호하신다라는 이런 마음의 생각들, 그 평안함이 있는 거예요. 이게 어떻게 생각하면 그 어린 나이 공로사상, 주를 위해서 한 게 얼마큼인데 이 정도는 좀 이렇게 지켜주셔야 되지 않겠어? 뭐 그런 비슷한 거일 수도 있어요. 그래서 사고는 크게 났는데 이제 단체로 이렇게 병원 신세를 졌지만은 그래도 또 주의 은혜 가운데 잘 또 회복되고 나아갔던 과정들을 이제 마음속에 그 순간이, 그 짧은 순간이었지만은 잠깐 들었던 생각이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인도하심, 그것에 대해서 다시 한번 돌아보게 됐던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님 주시는 평강함, 하나님의 백성들은 그분께서 책임지시고 함께 하신다라는 그 은혜와 평강함이 항상 마음을 주관하게 하는 것. 주님의 허락하신 평강함이 없으면 마음속에 불안감이 있죠. 더워지는데 더 더워지면 어떡하나. 내년에는 뭐 40도도 이야기한다면서요? 40도. 40도 정도 되면은 많은 부분이 멈출 거예요. 근데 지금 보면 원래 이제 그 서유럽이 이렇게 많이 덥지 않거든요. 뭐 남유럽은 덥지만 지금 뭐 영국이나 독일이나 프랑스나 이제 40도 찍었다는 얘기들이 심심치 않게 들려지게 되고요. 또 우리도 마찬가지잖아요. 환난과 어려움, 또 많이 덥고 또 이제 그 더위 가운데 있다 보면 또 마음에 있어서 여유도 없어지게 되고 앞으로 보여지고 들려지는 소식 자체가 뭐 이렇게 유쾌하고 기분 좋은 소식보다는 사람들로 하여금 이 두려움을 갖게 하는 수많은 일들이 눈앞에 펼쳐지게 됩니다. 그 순간순간마다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것은 그리스도 예수 주님의 평강이 내 마음을 주관하게 하는 것. 사단은 끊임없이 마음에 불안감을 불어넣어줘요. 마음에 불안을 집어넣어주면 알아서 믿음 없이 행동하고요. 알아서 죄져요. 사단은 살짝 정보만 제공해요. 불안에 대한 정보만 제공하면 사람이 알아서 다 합니다. 사람이 자기 자신을 보호하고자 하는 욕구가 크기 때문에 그 환난과 어려움, 미래를 어떻게 하면 준비할 수 있을까를 생각하면서 하나님 원치 않는 방법임에도 불구하고 좀 무리수를 둬가면서 하나하나 준비한다라고 하는데 그 준비 자체가 주님 보시기에는 온전치 않은 가능성으로 흘러갈 그런 확률이 높은 거죠. 환경이나 감정이 아니라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주님 주신 평강이 우리의 마음을 주관하게 하고 내 마음속에 아버지 허락하신 평강함이 있어져야 됩니다. 그래서 한 주간을 살아감에 있어서도 마음의 불안과 어려움, 근심 걱정이 있을 때에 그 근심 걱정이 내 마음을 주관하고 또 거기에 사로잡힌 것이 아니라 오늘 말씀처럼 그리스도의 평강의 마음을 주관하게 하라. 그리스도의 마음이 평강함으로 우리 안에 있을 때에 우리가 또한 다른 누군가를 향해서 감사하는 자가 될 수 있습니다. 내 마음에 기쁨이 없는데 무슨 감사를 할 수가 있어요? 감사를 억지로 할 수 없잖아요. 내 마음에 기쁨이 있을 때에 주님 주신 시야, 그런 은혜, 그 능력이 내 안에 있을 때에 비로소 감사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됩니다. 더위 가운데 있지만 은혜 가운데 함께 하시는 것. 이스라엘 민족들도요, 광야 생활하면서 어려움이 있었지만 그래도 하나님께서 더위를 피할 수 있는 구름 기둥을 주시고 밤에 추위를 막을 수 있는 불 기둥을 주님께서 허락하셔서 또 은혜 가운데 충만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셨고 또 그 만나를 통해서 먹을 거를 주시고 또 옷과 신발에 탈취 아니할 수 있는 은혜 또한 허락하시고 감사의 제목들 자체가
그 안에서 많이 존재했던 것.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힘들고 어려워도 그 안에서의 감사의 조건들을 발견하면서 삶을 살다 보면 얼마나 기쁨과 소망감이 넘치는지 모릅니다. 어제도 잠깐 엊그제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러니까 그 시각장애인 센터에 있다 보면은 다들 안 보이시는 분, 조금 전부 다 안 보이시는 분들은 아니거든요. 뭐 완전히 안 보이시는 분도 있고 한 중간 정도 좀 형체 그림자 정도만 구분되는 분이 있고, 이제 그 센터장님이 시각장애인인데 중간중간 와가지고 뭐 이런저런 얘기를 좀 많이 이렇게 나누거든요. 얘기하면서 이제 좀 어려웠던 얘기, 중간에 실명된 경우들이 이제 상당히 어렵잖아요. 실명되면서 이제 뭐 여러 가지 이야기들, 가지고 있던 직장도 이제 관둬야 되는 상황이 오고, 가정 가운데서 또 이혼하게 되는 상황들. 실명하고 나서 이제 모든 이제 집에 보니까 옛날에 이제 시골집들은 이게 집에 농약들 있잖아요. 본인이 죽을 생각은 아니었는데 아버지가 농약들 다 이제 치워놨다는 거예요. 혹시 다른 생각할까봐. 그거 보면서 참 얼마나 마음이 좀 아팠겠어요. 어려움들이 있었지만 그래도 좀 사회 구성원으로서 좀 살아가야 되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좀 사회복지를 공부하고 지금 이제 시설에 이제 센터장까지 가는 그런 과정들이 있었고, 그 전에 이제 여주에 근무할 때에 장애인들이 이제 거하는 이제 시설 가운데 있을 때에 그분 이제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나머지 기능은 다 정상에 이제 눈만 안 보이니까, 야, 이게 눈 안 보이는 것 때문에 정말 어떻게 죽어야 되나 그런 생각도 했었는데, 이제는 정말 힘들고 어려운 분들, 또 지체장애가 있고 또 다른 복합장애가 있는 그런 분들과 함께 생활하다 보니까 복지시설에서 눈만 안 보이는 게 얼마나 감사한 일인가. 거기서 정말 그 은혜와 감사의 조건들을 발견했다라고 해요. 그러니까 사람이 감사함에 있어서 이런 상대적인 것들, 절대적인 감사보다는 상대적인 감사를 하기 쉽잖아요. 하지만 성경에서 있어서의 감사는 적극적으로 발견하고 그 안에서의 은혜와 기쁨을 누려야 됨을 말씀합니다. 그래서 주님의 평안은 적극적인 감사로 나타나야 됩니다. 그래서 무엇을 하든지 간에 감사로 계속 심으세요. 무엇이든지 심는 대로 거둔다라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말에서 원망, 불평 계속 심다 보면은 그게 나도 모르는 사이에 말은 영입니다. 영. 그 말을로서 계속 심은 것들이 이제 자라나게 돼요. 나도 모르는 사이에 계속 자라납니다. 그래서 내 마음속에 나를 향해서 원망, 불평한 소리 하면은 내가 듣죠. 그 내 영이 들어요. 주변 사람들이 듣고요. 무엇보다 하나님 들으시잖아요. 하나님이 날마다 감사하라고 하는 전제 조건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다 듣고 있다는 거죠.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것도 다 하나님이 쉬지 않고 기도를 듣고 계신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죠. 감사도 들으시고 기도하는 것도 들으시고 또 원망 불평하는 것도 다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 귀에 들린 대로, 민수기를 통해서 이야기하잖아요. 내 귀에 들린 대로 행하시겠다라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무엇을 하든지 간에 심는다 하면 뭐 헌금만 생각하지 마시고 기쁨과 감사로서 영광 돌리고 계속해서 심고 나아가는 이런 과정들. 그래서 뭐 말로써 감사로서 심는 것이 뭐 돈 드는 거 아니잖아요. 그래서 주변 사람들 향해서 축복해주고 감사하고 또 소망 가지고 나아가고 계속해서 감사로 심고 또 그 감사로 심고자 했을 때의 마음속에 나도 모르는 기쁨과 평안함. 그러니까 그 평안함이 뭘 막 노력해서가 아니라 그냥 힘들이 있는데 이전에는 정말 버티기 어렵고 원망하는 순간이 일었었다고 한다면 이제는 그냥 알 수 없는 평안함이 내 안에 있어서 넉넉하게 이기고 나아갈 수 있는 그 온전함, 기쁨, 그것을 아버지께서 허락해 주셔서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모습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평강이 우리 심령 가운데 거하여서 또 그분의 은혜 가운데 나아가는 삶을 말씀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감사라고 이야기합니다. 16절 볼까요?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라고 합니다. 하나님 말씀이 우리의 심령 가운데 풍성하게 거하는 것, 말씀 속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을 발견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그 대표적인 구절 중에 하나가 요한 3서 1장 2절이잖아요. 사랑한 자요 내가 범사에 잘됨 같이,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간구하노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은혜와 평강함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고 15절 다시 한번 보면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 우리를 사랑한 자라고 말씀하셨고 범사에 잘 되기를 원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말씀 한 구절이요, 정말 힘들고 짜증나고 두려움이 있을 때에 하나님 말씀 한 구절이 우리 마음속에 박혀요. 주님께서 주시는 것들은 에너지가 있거든요. 그 에너지가 우리 마음속에 새겨집니다. 그냥 평소에 지나갔던 말씀도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순간에 있을 때는요, 그 말씀 한 구절이 마음속에 새겨서 우리로 하여금 새해먹게 나아가게 합니다. 정말 만나기 싫고 마주하기 싫은 누군가가 있을 때에 그 한 사람 한 사람을 사랑으로 감싸줄 수 있는 그 아버지의 마음이 담긴 말씀 한 구절을 우리에게 허락하셔서 그 어려움의 때를 이기고 나아갈 수 있는 은혜와 풍성함 또한 우리에게 주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삶을 살아감에 있어서 어떤 삶의 순간순간은 우리가 이 일이 나한테 왜 일어났지? 그 기쁜 일이든 어려운 일이든 간에 그 일들을 향해서 우리가 해석해야 될 순간들이 또 있거든요. 그냥 하루하루 살아가는 데 있어서 의의를 둘 수도 있지만은 반드시 해석이 필요한 순간들이 있어요. 그 해석이 필요한 순간에 있을 때에 사람을 향해서 원망하고 불평하고 왜 저 사람한테 왜 이랬을까? 아니면 내가 왜 이때 판단을 이렇게 했을까? 그렇게 생각하면서 환경만 바라보면서 내 인생을 해석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으로써 내 삶을 바라보고 해석해 나아가는 거죠. 마치 요셉이 애굽에 끌려갔을 때에, 팔렸을 때에 그가 환경을 통해서 우리 형은 나를 왜 팔아먹었지? 왜 아버지는 나를 안 찾고 있지? 환경 가운데서 내가 그때 그냥 꿈 얘기하지 말았어야 되는데, 이거 생각하면서 주변 환경을 바라보고 자신의 삶을 살펴봤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를 이곳에 보내신 이유가 있다라는 거. 그래서 주의 말씀을 통해서 인생을 해석하고 바라봄을 통해서 그가 마지막 순간의 모습이 원망과 다툼과 불평이 아니라 감사로서 그의 인생을 해결하고 해석하고자 했던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감사하고자 하는 거, 날마다 그냥 감사의 제목들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사람은 익숙합니다. 아무리 맛있는 음식도 계속 먹다 보면 어떻습니까? 맛있는 거 잘 모르잖아요. 성환이랑 가끔 치킨 얘기하는데 고등학교 때 먹던 치킨 한 마리야 지금 본인이 돈 주고 사 먹을 수 있는 치킨 맛은 완전히 다른 맛이다. 풍성할 때의 치킨 한 마리와 그냥 부모님 한번 쫄라가지고 한번 얻어먹을 수 있을 때 그 치킨 맛은 다른 거죠. 뭐든지 다 없을 때는 아무리 좋은 것들도 다 조금 지나면 익숙하게 되고, 감사의 조건보다는 그냥 당연한 것, 감사의 조건들, 제목들에 대해서 잊어버리며 살아갑니다.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의 삶은 무엇을 하든지 간에 주께서 베풀어 주신 것들에 대해서 기억하고, 또 우리의 삶의 모습이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해석되었을 때에 그 안에서의 감사의 제목들도 발견할 수 있게 됩니다. 사람 탓하고 환경 탓하고 내 자신의 선택을 탓하다 보면 그 안에서의 감사와 기쁨을 누릴 수 없게 됩니다. 그 다음에 감사로서 삶의 동력을 삼아야만 합니다. 17절 보면 무엇이든 하든지 무엇을 하든지 말이나 일에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무엇을 하든지 간에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 주신 힘과 능력으로 행하라고 이야기합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능력 가지고 행하라는 거죠. 내가 있는 거 없는 거 다 쥐어 짜내가지고 무슨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말에나 일에나 말하는 것이든 행동하는 것이든 다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주님 공급하신 힘과 능력 가지고 하고, 또 주님이 기뻐하신 일들, 내가 아무리 좋아 보여도 주님께서 원하신 일이 아니면 분별할 수 있는 그 지혜와 능력들이 있어져야 됩니다. 그래서 무슨 일이든지 간에 하나님의 능력으로 행하는 것, 그 일들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하심과 인도하심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분별하는 그 귀한 삶을 살아갈 것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어요. 그리고 열매 맺는 삶은 감사로부터 시작됩니다. 무엇인지 간에 열매 맺고 나아가는 것, 감사로서 시작되는 거죠. 그럼 우리는 뭘 해야 됩니까? 지금 우리의 현실은요, 지난날에 우리가 무엇으로 심었든지 그 심은 결과들을 우리가 지금 누리고 있는 거예요. 환난과 어려움이 있든 기쁨과 즐거움이 있든 지난날에 심었던 그것에 의해서 우리가 지금 삶을 살아가고 있는 거죠. 앞으로에 대한 기대함과 소망함,
또 새 먹고 나아가는 이 모든 것들, 그 기쁨의 순간은 다른 어떤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은혜 가운데 살아감에 있어서 심은 대로 거두게 하시는 그 은혜. 그러니까 우리가 오늘 하루를 살아가면서 무엇을 심을 것인가? 농부의 마음을 가지고 심는 삶을 살아가야 되는데 무엇을 심고 나아가야 될지에 대해서 바라보고 그 은혜 가운데 강건한 삶을 살아가도록 중심을 두는 거죠. 그래서 열매 맺는 삶, 열매는 그냥 맺혀지지 않아요. 성경은 분명하게 심은 대로 거둔다라고 말씀하고 있고, 감사로서 주께 영광 돌리고 심고자 했을 때에 아버지께서 허락하신 은혜와 충만함을 경험하면서 살아갈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말씀 정리합니다. 그리스도의 평강으로 감사해야 되고요. 또 하나님의 말씀으로 감사하고 감사의 동력으로 감사를 또 삶의 동력으로 삼고 나아가야 됩니다. 적용점을 좀 보겠습니다. 날마다 감사를 고백하고 있는가? 그러니까 지난 한 주간 멀리 볼 것도 없이 그냥 돌아보는 거예요. 이번 지난 한 주를 좀 적용 질문을 통해서 지난 한 주를 돌아보고 앞으로의 한 주간의 삶을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에 대해서 돌아보는 거죠. 그래서 날마다 감사로서 주님께 고백하는 삶을 살아가고 있는가? 지난 한 주간 주변을 향해서 하나님 주신 것들에 대해서 감사하는 마음이 있으셨습니까? 덥다는 말 더 많이 하셨어요? 감사하다는 말 더 많이 하셨어요? 물어보나 마나죠? 이번 한 주간은 덥다는 얘기보다 감사하다는 말. 두 번째, 나의 감사는 절대적인가 조건적인가? 아버지께서 베풀어 주신 그 수많은 것들을 바라보면서 무조건적인 감사가 있었는가? 아니면 조건적으로, 상대적으로 조건적인 감사. 이 성경 내용을 보면요, 이 조건적인 것보다는 조건적으로 감사할 것보다는 그냥 절대적인 감사의 내용들이 더 많은 부분을 차지합니다. 그래서 감사할 때에 어떤 일이, 감사할 일이 생겼을 때만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무조건적인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에 대한 그 감사의 모습이 있어져야 되고요. 그리고 한 주간 적극적으로 감사를 표현해야 될 대상은 누구인가? 하나님을 향한 감사의 모습이 있기도 해야 되지만 또 주변 한 사람 한 사람, 내 주변에 있는 누군가를 향해서 내가 감사를 표현해야 될 사람이 누구인가? 머릿속에서 생각을 하고 계신 거죠? 그 적용 질문할 때 고개라도 좀 끄덕이셨으면 좋겠어요. 그냥 가만히 뚫어지게 보지 마시고, 그래야지 좀 생각을 하고 있구나. 이게 되잖아요. 이 설교가 상호 소통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감사를 표현해야 될 사람이 누구인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한번 기억해 보시고 또 적용점을 삼고 나아갔으면 합니다. 우리 주신 말씀 기억하면서 또 찬양하고 기도합니다.